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늘 주님과 동행했던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선교하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주 신사적입니다.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왜 떠났을까? 그리고 왜 고린도에 왔을까? 자세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일생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가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이든 그게 바울이든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든 전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짐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하면서 무엇을 꿈꿀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왔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목적이라면 예배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예배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와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우리는 꿈꾸며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또다시 교회를 낳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에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아덴을 떠났을까? 적어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아가야 지역을 선교를 해야 하는데 아덴보다는 고린도가 더 전략적으로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제 고린도를 거점 삼아서 또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볼 때 철학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고 대단한 도시이지만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하나의 직업군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 대상으로 향해서 퍼지기에는 선교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북쪽으로 마게도냐가 위치해 있고 이제 또 남쪽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펜테파네노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도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에게해와 아드리해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구 도시가 있고 또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유충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인구가 약 6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살았다고 여러분 인구 비율로 생각하시면 된 거죠. 대단한 도시죠. 상업이 발달되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은 거리마다 아덴처럼 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지혜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뭘 물으면 다 대답을 해주고
아주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상업도시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곳이 우상의 도시로 동시에 또 전락을 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냥 음란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고린도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 그러면 그냥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냥 다 창녀로 해석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지역에는 큰 신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아래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아요. 미소년, 미소녀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전부 어떻게 합니까? 혼음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 굴려도 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음란한 그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이러한 도시에 지금 바울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덴의 영혼도 중요하고 또 이제 아가야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 선교 전략지로 고린도를 택해서 왔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과연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선교 전략을 위해서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선교는 회당을 지향을 하고 있고 대도시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도시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같이 모여 살아야 서로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거리가 많거든요. 비로라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는 뭘 상징하느냐면 사람의 성공을 상징해요. 돈 버는 걸 상징해요. 명예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도시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요. 행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겉으로는 행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 뒤에 영혼의 그 곤고함을 바울은 본 거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아무리 이 고린도 지역이 세상적으로 찬란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의 곤고함을 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도시로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또 좋은 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나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여러분, 먼저 아굴라가 나옵니다. 아굴라는 이 본도 사람인데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과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유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들과 로마인들의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완전히 추방을 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당시 기독교가 세력이 점점 커지고 로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력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제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제 박스로마니까 힘의 원리를 쓰지 않았는가, 역사 기록은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비록 로마를 떠났지만 그들은 본도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고린도에 잠시 머문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이 천막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직업이 같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지요. 결국 그들은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노사연 씨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뭐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의해서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남게 해주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그 앞에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게 한 것처럼,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의 사역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날마다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그 말씀에 붙들려서 붙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비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의 비전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비전이었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의 비전이었잖아요. 우리도요, 여러분, 이 땅 어떤 삶을 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있는 것이고, 직장도 있는 것이고, 은사도 있는 거고, 달란트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세상 살아가는 것이고, 돈도 있는 거고, 여러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쓰임받지 아니하면, 이 환경 배열 잘못하면은요, 골치 아파버려요. 고린도처럼 다 타락해버려요. 가졌다고 내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에 붙잡힌, 그래서 그가 증언하는 내용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붙잡혔을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뜻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 생각이 정리되니까 다 끝난 거죠.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이 붙들면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할 겁니다. 돈이 붙들면 돈이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붙들면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붙들렸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도 말씀에 붙들려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이 말, 대단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예수가 꼭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권력이, 쾌락이, 명예가, 성공이 여러분 구원이 되고, 행복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 세상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부터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꼭 복된 길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예수 믿는 거 안에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쿨한지 몰라요. 안 싸워요.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 떠나버려요. 이 전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에? 막 이단들은 막 싸우자고 막 대들어요. 나도 어리석어가지고 이단들하고 내가 설득하려고 막 몇 번 싸워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 아니, 말 같지도 않은데 우기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고 그래도 제가 전사하고 제가 목사인데 그때마다 제가 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졌죠. 그런데 그들도요 막 우기더라고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끝이 없어. 이 돌덩어리들하고 싸우려니까 뭐 좀 상식이 통해야지 그냥. 그들은요 자기 원하는 거 구슬을 쫙 끼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통합적으로 신구약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다 끼고 있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나 봐요. 이게 서로 평행선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뼈저리게 내가 논쟁하지 않겠다. 바울처럼 툭툭 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피가 내 머리 돌아간다.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내용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 읽으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파수꾼이 깨우지 아니하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안 일어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파수꾼한테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람의 핏값으로 찾겠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핏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툭툭 털어버려. 난 너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했다. 내 영혼에 대한 핏값은 내가 이제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 사명자가 여러분 소중한 이유가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우리 손에서 핏값을 찾으면 안 되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한 생명의 핏값 우리 손에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부하는 이들, 비방하는 이들을 향해서 툭툭 털어보면 핏값은 이제 네가 주님께서 너에게 천국에서 날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을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거기에서 거부하니까 옆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옆에 이사 갔는데 디도 유스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일부 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옆집에 예수 믿게 하라고. 제가 이제 다음부터 신방 가면 옆집에 교회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내가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옆집이 복받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복받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은 서로 이웃하고 관계도 없어요. 또 아파트 문화니까 옆에서 불나도 남이 죽어도 관심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잘 지혜롭게 인내하시면서 옆집도 옆 사람도 구원받는 꼭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또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를 통하여서 이곳에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걸 계획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바울을 통하여 이 타락의 도시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절을 우리 10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두렵기도 하죠. 또 고린도 지역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참 대단한 도시인데 또 너무 타락한 도시이고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 다 붙들려 있고 바울이 과연 십자가를 전했을 때 이들이 과연 마음을 열까?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전부 철학, 자기 사상에 물들어 있고 다 쾌락에 물들어 있는, 우상 앞에 물들어 있는 이 타락한 고린도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침묵하지 말래요. 너 그런 생각 그만하고 다음 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똑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디도 유스도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라 전했을 때 믿었던 것처럼 고린도에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대요.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타락한 도시이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 도시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말세 같고 당장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학교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옆에 있어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느 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앞에 붙들려 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내 구원자가 돼요. 예수가 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담대히 침묵하지 않고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려 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유의를 받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셔서 꼭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